우리 친구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떠올라요? 교회 바로 딱 떠오르는 생각. 말씀 기분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행복해요. 또 기뻐요. 또 혹시 얘기 안 한 친구들 중에 반대의 감정은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인데 교회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다. 방금 랩런트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 선생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 그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있었던 금토일 캠프를 두고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맛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숨은 히스기야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성경에 그를 향한 칭찬이 엄청나요. 히스기야는 정체성을 가진 남은 자였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영성을 누리는 순례자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유일성을 이루는 정복자였어요. 이 근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깨트리고 노뱀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제거했으니까 어땠을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더라 했어요. 아마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아니 이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기록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딱 합했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왕이었어요. 그 결과 히스기야에게 왔던 응답이 뭐였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형통하였더라 했어요. 그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의 그대로 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지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늘 그 고민 속에 헤매이다가 생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누리면서 영성을 다지죠. 예배자예요. 그리고 정복 중에 최고의 정복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랩넌트의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묵상을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딱 떠오른 단어가 셋들이 있는 문화센터였어요. 생략해서 그냥 셋들 문화센터라고 쓸게요. 앞으로 우리 문화센터가 지어지면 문화에 관련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성경에서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역사 속에서 역사에 굵직하게 남을 만큼 중요했던 하나님의 인물들도 다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다윗. 시편의 거의 다를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직업이 작가였어요? 아니요. 다윗은 왕이고 군인이고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글을 많이 썼는지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냥 양치기만 한 게 아니라 늘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늘 시와 글을 쓰고 악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갔죠. 악사로서. 너가 그렇게 악기를 잘 연주하더냐?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했더니 다윗이 왕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냥 악기를 잘하는 연주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영성이 들어가니까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다윗의 연주를 듣고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반드시 영적인 일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무언가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할 때 영성과 전문성을 다 갖출 정도로 응답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전도자인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얻은 그런 기력이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해.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의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었는데 그 도시는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대단한 도시로 문학의 도시로 꼽히는 곳이었어요. 그런 동네에서 처음부터 자라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또 준비했겠죠. 그런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딱 준비가 돼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제자로 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책이 몇 개인지 알아요? 맞춰봐요 한번.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남겼어요. 성경에. 별로 맞추고 싶지 않아요? 14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썼어요. 굉장하죠? 그 서신서는 성경에 그대로 수록이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문화를 통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순회 전도도 하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도의 전략에 크게 쓰임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라고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 뭐 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연이 대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카톨릭이 완전히 부패하고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후광 가득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
그냥 종교개혁가가 아니라 그냥 학자가 아니라 음악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 알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있죠? 마틴 루터가 만든 노래예요. 그렇게 글을 쓰기도 했고 많은 책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종교 개혁에 관련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같이 딱 발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죠. 그 마틴 루터가 썼던 책이, 종교 개혁에 관련된 책이 유럽 번역에 수십만 부가 팔려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문화에 활용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 가히 문화 전쟁의 시대예요. 자, 3단체들이 지금 전도 활동해요. 전도지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절대 하지 않아요. 길거리 나가서 무언가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로, 책으로, 음악으로 너무나도 멋있게 문화라는 포장지로 싹 감춰서 하나님은 없어. 너 자신이 신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신 그런 거 없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를 만들고 명상운동을 하고 있죠. 이 명상이 엘리트들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명상을 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지식인인 것처럼, 엘리트인 것처럼 이렇게 명상이 우리 가운데 문화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늘 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학교에서도 명상하는 학교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명상이 안 되냐, 위험한 거냐 하라고 한다면 왠지 알아요? 명상의 마지막 끝은 접신이에요. 접신이 뭔지 알아요? 신과 접하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성령이 충만하는데 이들은 악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그 삶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저주와 재앙과 멸망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캐대언 캐대언 작품이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래요. 그전에도 뭐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더 큰 무대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상 받았으니까 골든 노래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무용가들이 쫙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무용의 하나라고, 안무의 하나라고 했던 그게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제천의식을 했을 때 하는 안무래요. 제천의식이랑 하늘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계속 우리는 그냥 멋있는 춤이다, 좋은 노래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사탄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연에 수백만,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광화문이 아예 지하철을 정차를 안 하고 그 방송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개 나라의 생방송으로 나갔대요. 그만큼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문화로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BTS가 명상대학 출신이라는 거.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재밌는 영화, 노래, 책,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엄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도사님 보여줬던 그 파도의 배 사진 기억나요? 그렇게 계속 파도를 치면서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파도에 쓰러지지 않을 절대망대로 딱 세워져야 그 세상의 흐름에, 사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랩넌트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행복한 그런 랩넌트로 계속 쌓여져 가고 있으면
절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오히려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글을 쓰세요. 작가가 되려고 글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글을 쓰세요. 일기도 좋고요. 예를 들면 뭔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뭐 일일 여행을 가도 좋고 뭐 학교에서 어디를 갔다 와도 좋고 그런 평소와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다녀온 기행을 남기세요. 그런데 글을 쓰려면 막상 쓰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삶 속에서 글작품을 많이 남기세요. 그리고 악기 하나 정도는 내가 배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안 배워도 되니까 이미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못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악기 하나 정도는 내가 배워놔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전사님도 그런 마음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언젠가 선교지에서 악기가 없는 그 선교지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면서 그 2, 3, 7, 5천 정도과 함께 찬양을 부를 날을 그냥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냥 늘 막연하게 나는 피아노와 기타는 배울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오늘 피아노 하루 빼주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혹시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왜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관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이런 문화 공연을 좋은 공연이 있으면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영성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3서밋이죠. 3서밋의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로 기능 서밋이 돼요. 그리고 결국의 마지막 단계가 문화 서밋이에요. 이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게 하는 무브먼트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학교에 가세요. 우리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매일매일 도전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아침, 낮, 밤 중에 하루 골라서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유소년국 친구들은 지금부터 초등시기부터 아침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그냥 아침에 한다 이렇게 딱 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침 시간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평소 시간보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계속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암송하고 체크리스트 동그라미도 해보면서 규모도 갖추고 그렇게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부활 캠프가 있어요. 부활 캠프를 두고 내일부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지? 맞아요. 집중, 새벽 집중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집중이요? 그거 저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만약에 얘들아 해외여행을 가야 돼서 공항에 도착하려면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저는 어려서 안 갈래요. 그럴 거예요. 일어나서 공항 갈 거예요. 일어나서 공항 갈 거잖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요 집이 멀어서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못 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이준수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이라 좀 전달하는데 집중세 하셨던 말씀인데 유빈이인가요? 그 아들 중에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유창 목사님께서 광양으로 오시는 날이었대요. 이사 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이 요번에 오늘 수요예배 오시는데 수요예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고 안 빼준대요. 선생님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절대 빼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오산에서 계속 있었던 우리 유치원 목사님도 오시고 수요예배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날 저녁 석식에 재료가 뭔가 부족해서 급식을 나갈 수가 없어서 학교 전체가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그 아이만 빼준 게 아니라 그날은 모든 학생들이 다 일찍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집에 온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거야? 안 빼준다더니 그런데 그 얘기를 착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맛에 기도하는구나. 그런 거 한번 체험한 거죠. 우리 친구들도 뭔가 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언약과 통하는 기도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세요. 게임 10분 더 하게 해주세요.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엄마 아빠에게 매달려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칸타타 공연도 연습하고 있죠. 이 문화 중에 문화 축제예요. 칸타타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문화 축제로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도대 상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이 친구가 복음을 알까? 하나님을 알까?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까? 계속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어떤 친구가 영세전에 작정된 자일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 친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거기 딱 들어가. 그 시간표에 내가 같이 쓰임을 받아. 이게 바로 최고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대 상자를 두고도 사문을 할 때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지내는 거랑 달라요. 모든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교대회를 두고 우리 유소년국에서는 내구자를 작정했어요.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유소년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이 셋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금토일 시대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화점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흑암 네피림 문화를 영적 문화
복음 문화로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의 흐름의 판도를 뒤바꾸는 힘있는 랩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현장에 복음 엘리트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유소년국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정말 랩넌트를 품은 한 선생님이 일어나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유소년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